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말에 소파에 딱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막 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꽤 근사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딱 올리면서 내 인생 이 정도면 꽤 잘 굴러가고 있건 하면서 약간 은근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쵸. 기분 좋죠, 그때는. 네, 근데 딱 2분 뒤에 대학 시절에 나보다 한참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동기가 나보다 2배는 넓은 고급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포스팅을 딱 본 겁니다. 갑자기 확 우울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충만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순식간에 내 인생이 막 초라해 보이면서 깊은 패배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억울함에 확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이런 피로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현대의 막 무한 경쟁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아주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이기면 불안하고 지면 막 괴로운 이 심리적인 채찍질이 스마트폰 알고리즘이나 너무 치열한 현대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믿기가 참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문헌은 그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놀랍게도 무려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중동의 문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주 예리한 통찰, 그리고 탄식이 담긴 텍스트,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 자료자. 사실 이 문헌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끝없는 경쟁의 피로감을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이 도대체 왜 끝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피해의식과 자만심이라는 그 양극단을 막 오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족하는 것을 가로막는 인간 본연의 사악함, 이 사악함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저의 심리를 완전히 해부해보는 것입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이 텍스트가 정의하고 있는 그 사악함이라는 단어부터 약간 새롭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보통 우리가 사악하다고 하면 막 영화에 나오는 빌런처럼 작정하고 남을 속이거나 타인의 재산을 뺏고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적인 행동을 떠올리잖아요. 네, 윤리적인 악당을 떠올리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면 이 문헌은 사악함을 윤리적이나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약간 심리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텍스에 따르면요. 여기서 말하는 사악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막 나쁜 짓을 하는 상태. 그걸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고요? 네. 조금 더 쉽게 풀자면 내가 내 삶의 완벽한 통제권을 딱 쥐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모든 상황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 은밀하고도 강렬한 오만함. 바로 그것이 사악함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한다. 혹은 신의 자리를 탐낸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그 소셜미디어 예시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셜미디어라는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는 누구나 자기 계정의 창조주의자, 막 지배자잖아요.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사진만 쫙 올리면서 자신이 마치 흠결없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죠. 그러면서 막 자만심에 도취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원한 섭리를 주관하는 더 큰 존재, 혹은 우주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자신이 삶의 심판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모순이요? 네,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유한하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조차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이라고 막 굳게 믿고 싶은데 현실에 나는 너무나 무력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거대한 인지 부조화가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억지로 막 통제권을 쥐려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오가며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내 뜻대로 상황이 조금만 잘 굴러가면 역시 내가 세상을 잘 통제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서 깊은 자만심에 중독되고요.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반대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거나 내 뜻대로 세상이 안 움직여주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막 이러면서 깊은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와, 자신이 그냥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해버리면 남이 더 잘 사는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무조건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하니까 그 사실 자체가 내 왕자를 위협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적 패턴이 오늘날 막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인류의 긴 역사를 꿰뚫고 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이 사악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기록된 가인의 이야기 말이죠. 네, 그 가인의 사례가 이 텍스트가 말하는 사악함, 즉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제가 나보다 잘났네 이런 질투심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가인은 자신이 바친 제사가 신에게 거절당하자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신이 딱 정한 기준이 우주의 절대적인 질서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겁니다. 아, 내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가 틀렸을 리가 없는데 이 오만함이 결국 분노로 변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해버리기 위해서 아예 동생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제가 나보다 칭찬받아서 얄미워 이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이 현실의 룰을 감히 네가 깨트려 라는 존재론적인 분노였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이전의 아담 이야기나 노아 시대의 타락,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까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유대교의 기득권층 역시 자신들이 쥐고 있던 종교적 통제력, 자신들이 중심이 된 그 시스템이 위협받자 그 위협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분석이네요. 네, 시대와 배경,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요. 그 밑바닥을 흐르는 심리적 동의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내가 통제권을 잃을 수 없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런 욕망이죠. 텍스트는 바로 이것을 인간 본연의 가장 치명적인 사악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저는 이 텍스트의 논리에 조금 강하게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물론 가인처럼 남을 해치는 건 당연히 악한 행동이죠. 그건 맞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막 내 커리어나 통장 잔고 내 미래의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생존 본능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장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도태될 텐데요. 그런데 이 고대 문헌은 왜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나 자립심조차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악함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로 막 몰아붙이는 걸까요? 텍스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염세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정확히 같은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는 노력 자체가 악하다는 뜻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텍스트가 진정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립심 그 자체가 아니고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 본능이 타인과의 관계, 즉 사회 구조 속에서 발현될 때 만들어내는 아주 끔찍한 연쇄작용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 자료의 두 번째 핵심인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딱 담겨 있죠. 아, 그러니까 텍스트가 시선을 개인의 내면에서 사회 전체로 확 확장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즉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이 딱 한 명뿐이라면 문제는 없겠죠. 혼자 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각자의 왕자에 앉아서 신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모두가 중심이 되려고 쾅 충돌할 때 사회는 필연적으로 피 튀기는 먹이사슬, 즉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하고 맙니다. 생각만 해도 숨 막히네요. 내가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내 통제 아래로 무릎 꿇려야만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안전해지려면 무조건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룰이 되어버립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위에 서면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지만 언제 끌어내려질지 몰라서 막 늘 불안하고요. 반대로 남보다 아래 있으면 지독한 박탈감에 시달리죠. 네네. 텍스트는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채 평생 서로를 밟고 밟히는 경쟁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 구조적인 비극을 사악함의 결과로 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신이 되려면 반드시 타인을 내 발밑에 두어야 한다는 무서운 논리가 성립되는 거군요. 사실 이 자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네, 위로자가 없다. 약자가 강자에게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것도 비극인데 이 문헌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절망적인 지점이 따로 있다고 꼬집습니다. 바로 위로의 부재입니다. 이 지점이 사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가진 통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표면적인 폭력 너머에 있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깊숙이 들여다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먹이사슬 구조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부당하게 짓밟히고 피눈물을 흘릴 때 주변에 있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도덕적 기준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를 위로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늘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연대하고 싸워주잖아요. 하지만 이 문헌은 아주 단호하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학대받는 약자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심지어 강자의 학대를 묵인하거나 속으로 동조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앞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존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저주받은 먹이사슬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힘을 가진 권세자, 즉 이기는 자의 편에 딱 서는 것만이 나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 약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곧 권력자에게 반기를 든다는 뜻이고 그것은 나의 통제권과 생존을 건 엄청난 도박이 되니까요. 와, 이걸 직장 생활이나 막 조직 내 사내 정치에 대입해보니까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너무나 투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회사에서 권력을 준 임원이나 상사에게 딱 찍혀서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코너에 몰린 동료가 있다고 쳐보죠. 네, 마음속으로는 다들 저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 나서서 그 동료를 막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찾기 힘들죠. 혹시라도 권력자의 눈벗게 나서 나까지 그 루저의 프레임에 갇히고 내 밥그릇이 날아갈까봐 다들 슬금슬금 피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눈치 보기와 보신주의가 텍스트가 말하는 위로의 부재의 핵심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솔로몬이 이 비참한 역학관계를 무슨 책상머리에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아주 뼈저린 역사, 바로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자기 아버지의 경험이요? 네, 다윗이 젊은 시절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막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억울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쥔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하면서 권력의 편에 섰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현재의 신으로 군림하는 권력자에게 붙어야 하니까 그랬던 거군요. 네, 근데 더 비참한 건 훗날의 일입니다. 훗날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안면을 싹 몰수합니다. 헐, 진짜요? 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아들 압살롬의 편에 쫙 줄을 서죠. 어제까지의 충성과 위로는 권력의 이동과 함께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와, 권력이라는 태양이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군중이라는 해바라기는 어김없이 그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는 거군요. 솔로몬이 이 모든 인간 군상의 배신과 이기심을 딱 지켜보면서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이제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이 비참하고 구역질나는 먹이사슬의 룰을 견뎌야 하느니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이 꼴을 보지 않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완벽한 절망 선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솔로몬은 관점을 한 번 더 뒤집어서 더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갑니다. 더 깊은 곳이 있다고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먹이사슬의 밑바닥에서 학대받는 약자의 비참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약자로서 겪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어코 이빨을 꽉 깨물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네, 이른바 성공한 강자들의 결말은 과연 행복할까요? 이것이 사료의 세 번째 섹션인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이 파고드는 성공의 역설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성공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학대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행복하고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다들 이 지옥 같은 경쟁을 버티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굳게 믿고 달려가죠. 하지만 솔로몬의 진단은 아주 냉혹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행복을 추구해서 기어코 꼭대기에 도달한 자의 결과 역시 밑바닥에서 학대받는 자 못지않게 처참하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생존의 위협에서도 벗어났는데 왜 불행하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텍스트에 아주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자가 이뤄낸 성공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타인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치명적인 덫을 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요. 처음 누군가가 탁 성공하면 사람들은 칭송하고 부러워해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악함이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누군가의 압도적인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결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어떤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아, 나의 평범함이 타인의 그 빛나는 성공 앞에서는 초라한 실패로 각인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끌어내려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최소한 그를 내 수준으로 확추력시켜야만 내 마음의 평정심, 즉 내가 심판자라는 나의 그 알량한 왕자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와, 이번에도 자료에 다윗의 예시가 아주 절묘하게 등장하더라고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완전 완벽한 자수성가형 성공 신화죠. 그렇죠.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공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 왕의 엄청난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사울의 심리 상태를 싹 들여다보면 이 시기심의 본질이 정확히 보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성공을 막 더 높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때 사울의 내면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의 왕좌, 즉 자신이 유일한 통제자여야 한다는 그 망상이 위협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국가를 다스릴 에너지를 전부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는 데 쏟아부으면서 결국 미치광이로 변해갑니다. 와, 성공한 다윗은 그 성취의 대가로 칭송은커녕 매일 밤 암살의 공포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다녀야 했고, 반대로 다윗을 질투했던 그 최고 권력자 사울 역시 그 시기심에 스스로를 갉아먹히다가 비참하게 파멸하고 말았네요. 네, 둘 다 비극이죠. 승자도 권력자도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패자는 힘이 없어서 짓밟혀 괴롭고, 승자는 끝없는 시기와 질투의 타겟이 되어서 막 불안에 떨고요. 그렇다고 경쟁을 포기하고 게으름을 틔우면 자료는 그런 자들은 뭐 볼 것도 없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도 약간 좀 숨이 막히실 것 같습니다. 아니, 밑에 있어도 지옥이고 꼭대기에 올라가도 지옥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지옥이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반문이 턱끝까지 막 차오르거든요. 바로 그 숨막히는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솔로몬이 내린 아주 놀라운 지혜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네, 텍스트는 이 돌파구를 주어진 분복, 그러니까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복에 만족한다. 이게 단순히 뭐 중간만 가라, 대충 살아라 이런 적당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다가 타인의 시기와 암투의 표적이 되는 탐욕,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나태, 이 두 가지 파멸의 극단을 모두 피하고 적당히 소유하여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최선의 삶이라는 아주 깊은 깨달음입니다. 적당히 소유하여 평온함을 누린다.
이게요,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면 참 평화롭고 막 예쁜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심내적인 맥락을 쫙 대입해보면 그 이면의 의미가 굉장히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 사악성의 본질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남의 것을 탐내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작고 평범한 일상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크고 기이한 일, 그러니까 세상을 막 놀라게 할 대박이나 남들을 압도할 엄청난 성취만을 꿈꾸는 것.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불안과 시기심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뜻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가진 한 움큼의 그 확실한 평안보다 남이 가진 두 움큼의 화려한 성취를 겼는지라면서 왜 나는 저걸 갖지 못했냐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다뤘던 내가 내 맘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오만함이 우리 일상 속에서 발현되는 가장 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심층 탐구에 가장 치명적인 반박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뭡니까? 솔로몬의 조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거든요. 크고 귀한 일을 꿈꾸지 말고 분복에 만족하며 적당히 소유해라.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놀라운 문명, 막 의학의 발전, 기술적 진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크고 귀한 일을 꿈꾸며 야망을 막 불태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내 분복은 지구에 사는 거다 이러면서 만족했다면 우주 산업의 혁신이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적당히 소유하자고 했다면 과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자칫 잘못 해석하면 현대 사회를 막 굴러가게 만드는 필수 동력인 인간의 건전한 야망이나 성취욕 자체를 정면으로 확 부정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패배주의나 금욕주의처럼 들릴 아주 커다란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핵심입니다. 방금 제기하신 반론은 아주 타당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를 오해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솔로몬과 이 문헌이 경계하는 것은 성실한 노력이나 기술적 성취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텍스트가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은 그 거대한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동기와 목적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요? 네, 만약 당신이 크고 귀한 일을 좇는 이유가 누군가를 내 발밑에 막 무릎 꿇리기 위해서 타인의 칭송을 독식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면 그 야망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시기와 사회적 학대를 낳는 아주 무서운 맹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죠. 하지만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이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되 그 결과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를 구원해 줄 거란 환상이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막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고 결과가 주어지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평안을 누리는 태도, 즉 성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우상이 되어서 인간을 집어삼키는 그 폭력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스스로를 딱 분리시키라는 깊은 뜻입니다. 정말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탑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그 탑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며 그 탑 위에서 내가 신이 될 수 있을 거란 망상을 버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를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말고 과정 자체에는 충실하되 결과에는 얽매이지 않는 것. 와,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대화의 결론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육강식과 시기질투로 얼룩진 이 사악한 트레드밀에서 내려오기 위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료의 맺은 말은 아주 묵직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윤리적 수양이나 의지력만으로는 이 끔찍한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비극의 뿌리가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내가 신이 되려는 본능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역설적이게도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외부로, 즉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외부로 돌려라. 자료는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본질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유한함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네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더 큰 창조주의 질서와 섭리에 순응하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자신을 갉아먹는 오만과 피해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야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지옥 같은 트레드밀의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까? 남들을 막 밟고 올라서기 위해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리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학대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어코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막아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피곤한 승자의 자리에 계신가요? 수천 년 전 고대의 텍스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에 진정으로 만족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지 뼈아프게 묻고 있죠. 우리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사악한 착각을 딱 버리고 나 자신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경쟁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내 옆에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이고 조금 위험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무한 경쟁의 트레드밀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의 조언을 완벽하게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 같이 만족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막 집착, 더 많이 가져서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그 사악한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소박한 평온함과 한 움큼의 몫에 완벽하게 만족해버린다고 상상해 보시죠. 네. 남을 짓밟으려는 경쟁심과 끊임없는 결핍의 공포를 핵심 연료로 삼아서 맹렬하게 굴러가고 있는 우리의 이 거대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과연 단 하루라도 붕괴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배워왔던 이 세상의 지배적인 작동 시스템 전체와 아주 깊고 치열하게 불화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무거운 그러나 우리의 삶을 위해 반드시 던져봐야 할 이 질문들을 안고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갉아먹는 신기루 같은 성공 대신 여러분만의 평온한 한 움큼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